세상에는 수많은 모양을 가진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는 갖가지 음식을 담아서 우리가 식사를 하죠. 그래서 육신을 보호를 하고 살을 찌웁니다. 그 그릇에는 음식물만 담긴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 그릇에는 법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월달은)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신 달이기도 합니다. 정법을 알고 믿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각을 이루시고 우리들의 진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생의 큰 길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어찌 다행히 이 법을 알고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기쯤 되니까 스승님을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스승님에 대한 신에 대한 대해서 조금 살펴보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신의 한자를 보니까 사람 인자에 말씀 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씀을 받드는 것이다. 이 뜻을 해석하자면 신은 그 사람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받도록 행하는 것이다. 그 스승님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사랑 경외심이 없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신의 의미는 넓기는 하지만 우리 공부인에게는 가장 기본이 되고 또 그 사람을 알고자 할 때도 신을 먼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성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가에서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어휘주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고 신성품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의 그름이 되기 때문이며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를 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칠 때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이 없는 공부는 죽은 나무의 그름이 된다고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이 먼저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마음이 변질되기도 합니다. 혹 이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었다가 어떠한 경계를 당하면 마음 난리를 불러오고 결국은 법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도가에서는 신성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신심이 있는 사람은 오롯하게 그 법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스승에 대한 신, 그 스승이 아닌 행동을 보이더라도 이제 불평이 없는 것이 스승에 대한 신이죠.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내 문제이지 스승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죠. 그 이유는 그 마음이란 것이 그대로 머물지 않고 변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그 아닌 모습이 보일 때는 자신이 복이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지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며칠 쉬었다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육신이 좀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쉬었다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에 저는 얼른 어디로 쉬러 가야 되겠다 생각으로
갑자기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막상 어디로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싶어서 이제 수도원 원로 교무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쉬었다 올 수 있게 한 교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스승님은 저의 허물까지도 다 덮어주시고 올곧게 보온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퇴임하신 저희 교무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함께 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도명교무의 육신의 어머니요, 교무님은 정신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원불교도 이렇게 잘 못 다니시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교무님은 저를 이끌어주고 지도해 주시고 저의 멘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스승님과 둘이 아니다 하나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은 육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은 인복, 그러니까 사람 인자, 사람 인복이며 사람의 복이며 정신을 깨우쳐 키워주신 스승님은 천복, 하늘의 복이다. 세상 사람들이 인복은 알아도 천복은 모른다. 그러나 큰 사람은 안다. 인복은 일생에 그치고 천복은 영생에 미친다. 천복 뒤에는 인복이 따르나 인복 뒤에는 천복이 못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으면서 또 스승의 날이 또 되었어요. 그날 오후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스승님의 그림자도 밟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문화 중에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표면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스승을 존경하여 스승 대하기를 부모와 같이 하면 스승에게는 늘 존경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승에 대한 믿음과 존경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스승의 길을 보면서 배우고 익혀 모든 것이 우리의 생활 좌표로 삼으며 스승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청춘어람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도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때 청춘어람이라는 말이 걸맞는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부일체라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스승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인생 행로가 가장 빠르고 가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부모에게 배우고 일정한 나이가 되어 험하고 험한 세상의 이제 그친 세상에 살아갈 때 스승에게 배우고, 그런 뒤에는 어떤 조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안에도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스승에게 배운다는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장자의 어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림자로부터 도망을 치기 위해서 계속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빨리 움직이며 그림자도 빨리 움직여서 도저히 그림자로 달아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그 사람은 빨리 도망을 쳤는데요.
근데 기운이 없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림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던 것입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생기는 것으로 그늘에 서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자는 정체를 가질 수 없는 존재이며 그 그림자는 정체가 있는 실체에 붙어서만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실체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더욱 기성을 부리게 될 것을 이제 우리는 불을 보듯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에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림자를 피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빛 속에 우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권력과 탐욕과 물질로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격을 닦아서 그늘에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스승의 그림자에 담긴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성이라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정산 종사님이시죠. 저는 부교무, 보좌교무일 때는 그 스승에 대한 의미를 많이 모르고 살았습니다. 대종사님은 일찍이 주산, 송도성, 해산, 전엄강, 의산, 조갑종 세 사람에게 20대에 그 수의 단원, 대리 단원을 시켰고 원기 15년에 정식 단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주산, 송도성 선생과 전응간 성진들을 너희들은 내 눈과 같다. 그리고 수족같이 일을 맡기고 부려 썼습니다. 그래서 전응간 선지는 항상 대종사님 보좌 역할과 외교를 담당을 하셨고 대종사님 제세 당시 때는 총부에 한 번도 나가서 근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대종사님이 순사항 가봉 선진을 입회시켜 놓고 조갑종, 송도선, 전엄간 선진을 불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풀을 줘야 되겠다. 자, 10분만 신고 드리고 각자 축첨하도록 하자 하고 10분간 신고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풀가 적힌 그 종이를 방바닥에 던져놓고 전응간, 조갑종 선진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산, 송도선 선진이 주었는데요. 그래서 전응간 선진은 해산으로 나왔고 의산, 조갑종 선진은 의산으로 나왔죠. 그리고 송도선 선진은 주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중절이 주사님은 종사님의 사이니까 후계자를 만들려고 제일 좋은 호를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오해를 할까 싶어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호를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정산 종사님, 주산, 송도성 형제를 극진히 사랑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송규 형제를 만난 후 그들로 인하여 크게 걱정하여 본 일이 없고 무슨 일이나 내가 시켜서 아니 한 일과 2번 시켜본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되고 그들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되었노라. 그래서 두 형제는 세세생생 내 꼴마니에 차고 다닐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신성은 대종사님에 향한 그 신성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 당대 때나 지금 현 시대의 스승의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마음에 스승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으로 스승을 만나고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합니다. 대종사님을 비롯하여 스승님을 모시는 그 마음이 스승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성간이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서성을 만나더라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더니 그 스승의 좋은 점만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이 이치를 깨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깨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산종사님은 스승이 비록 실증을 모르고 너는 모든 것을 달게 받고 구렁에 들어가라 할 때도 조금도 개교나 변명함이 없어야 하거늘 하물며 그 실증을 잘 알면서 구렁에 들어가려 하는데 끝까지 자기 의견을 세우며 스승 앞에 사랑 개교로 변명하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니다. 스승은 부모 심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내가 이리 근교 금강리에 비가 올 때 어미지가 새끼를 입에 물고 마당에 흐르는 큰 물을 무서워하지 않고 눈에 불을 쏘고 비가 오니까 이렇게 옮겨놓고 9번을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10번째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알고 나를 살피며 가더라. 지도 새끼를 구하기 위해 대낮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또 자신의 위험을 생각하지도 않으며 옮기는데 하물며 사람이 되어 더욱 이 회상의 책임을 갖고 있는 스승으로서 누구 하나 희생이 되기를 어찌 바라겠으며 재앙의 길로 인도하겠냐. 스승의 지도를 믿고 그대로 따르면 지혜와 복의 문이 열릴 것이며 이 회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신성이라면 정산종사님께서 바친 그 신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신성을 어떻게 오롯하게 온통 바칠 수 있을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게 저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소태산 대종사님에 대해서 가진 신성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만난 그해 대종사님은 정산종사님께서 영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토굴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말씀도 오셨습니다. 다음에 변산의 월맹암에 의지하고 있던 백학명 스님의 상자를 보내며 불경은 보지 말라고 대종사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경상까지도 외면을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월맹암에서 산 아래로 3km 정도 떨어진 있는 실상사에 계실 때 하루가 멀다 하고 그 가파른 산길을 늦은 밤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일을 쉬지 않으셨고 학명스님과 헤어져 소태산 대종사님과 같이 생활하게 됐을 때도 대종사님께서는 인연을 얻기 위해 만덕산으로 정산종사님을 보내시며 전주는 들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는 전주를 외면하고 지나쳤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자신의 일생을 온통 다 바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가에서 신성이 있는 사람은 오롯하게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부처를 이루는데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법대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말고 단순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이 성불하는데 좋은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스승이 한 분 다 계실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다시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그 스승님을 없다면 스승을 찾기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도가에서는 반드시 마음의 스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승님이 안 계시면 고아하죠. 어떤 스승님이든지 그 스승님의 좋은 점만 찾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 함께 성불하고 제중하는 데 공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모양을 가진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는 갖가지 음식을 담아서 우리가 식사를 하죠. 그래서 육신을 보호를 하고 살을 찌웁니다. 그 그릇에는 음식물만 담긴 게 아니라 그 마음의 그릇,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그 그릇에는 법담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달을 맞이해서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승님을 뵈러 갔더니 그 은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승님 하면 당연히 대종사님이고 역대 스승님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스승님이 스승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여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나는 좋은 것만 취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칩니다.